아무튼 뭐, 그렇다고. 제가 교육에 있는 말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전체 가운데 논의된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며,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다. 그거예요. 됩니까?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무엇을 회복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그 주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더 착해지고 또 우리가 선을 많이 베푸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하게 하는 일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구속의 경륜은 성경의 중심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와서 우리가 발언권을 얻어서 설교를 할 때나 간증을 할 때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 구속의 경륜이 녹아 있어야 돼요. 네? 구속의 경륜이 녹아 있지 않고 다른 얘기하면 그건 다른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농사 짓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농사 지시는 분들 몇 분 계시죠? 농사 짓는 분들. 우리 김진선 지사님 농사 지시나요? 저도 텃밭은 집니다. 텃밭은 농사를 짓고 있어요. 거의 안 지시네. 저는 많이 지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 우리 김남희 지사님 농사 지으시고. 그렇죠. 저는 농사 짓는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마태복음 13장 3절에 붙어 있는 말씀 다 같이 펴실까요? 성경책이 있으시면. 마태복음 1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씨 뿌리는 비유 뭐 다 같이 다 잘 아시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제가 좀 전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그 찬미를 부르게 한 것도 이 오늘 설교와 이제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길가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자, 씨를 뿌려서 가꾸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죠? 나쁜 열매가 아니고 좋은 열매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본문에 말하는 결실,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본문, 성경절 본문에 나오는 10배 혹은 60배, 뭐 100배 맺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본문에 나오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결실을 모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결실을 모르는 이유. 그건 바로 씨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결실이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슴푸레 그냥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물어보면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 다 같이 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4절이요. 성경책 찾으시는데 한참 걸리시죠? 이게 성경책을 안 찾아봐서 안 찾아버릇했으면은 이게 성경책 찾기가 엄청 오래 걸립니다. 자,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씨가 뭔지 우리가 알겠죠, 그죠? 예, 말씀을 뿌린 거예요. 말씀을 뿌린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씨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실은 뭐예요? 예? 영혼 구원이요? 아니, 씨를 자, 콩 심은데 뭐 납니까? 콩 나오죠. 팥 심은데 팥 나오죠. 말씀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말씀을 심었는데 뭘 거둬요? 말씀을 거둬죠. 그죠? 말씀을 심었는데 말씀을 거는 거예요. 이거 이론적이라는 거예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뭐가 좀 이상하죠? 그죠? 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엉겅퀴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딸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말씀 속에서 뭐를 거둬야 되는데 우리가 뭐를 거둬야 되냐? 이거죠. 자, 영혼을 아까 거두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혼을 거둔다. 말씀을 뿌렸는데 우리가 영혼을 거둔다. 자, 그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좀 이따 보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열매를 모르면 씨를 모르고 씨를 모르면 열매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추상적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들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하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체험하고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과를 통해서 원인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역추적 수사 기법이라고 하는데 형사님들이 사용하는 역추적 수사 기법이에요. 그래서 살인이 났어요. 결과죠? 그럼 왜 살인이 났는지 그것을 역추적해서 범인을 잡아내는 거예요. 그건데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씨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또 익은 열매를 정확히 알려면 뭐가 익은 열매가 뭔지도 우리가 정확히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익은 열매를 정확히 알려면 열매를 거두는 추수를 알아야 돼요. 추수. 네? 마가복음 4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면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추수 때는 언제입니까? 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은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랬어요. 네? 세상 끝이 추수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에
추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절로 18절.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성경 편명가라는 그 곡을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 김남희 집사님 그 사시는 그 북박골에서 제가 살면서 성경 편명가를 배웠어요. 그래서 아주 달달 외웠어요. 그래서 아주 잘 불렀어요, 그걸 노래를. 그래서 성경이 어디에 어떤 책이 있는지 아주 빠삭하게 알았어요.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래서 앞에서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딱 계시록 14장 14절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면 3초 뒤에 저는 그 성경책을 찾았어요. 제 또래 몇 명이 있었는데 아주 서로 먼저 찾기 위해서 그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자주 이 PPT를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 찾는 것도 아주 굉장히 느리죠. 자, 14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앉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이한낯을 휘둘렀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한낯이 뭡니까? 아주 예리한 낯이에요. 그죠? 예리한 낯을 이한낯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리한 낯을 휘두르셨다는 말씀은 한 영혼도 곡식이 익은 열매라면은 하나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고 싹 다 거두시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여기 예리한 낯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자, 갈라디아 4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죠.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뭐라고요?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씀하셨고, 구속의 경륜에 우리가 그 구속의 경륜을 배우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씨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뭐죠? 야,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이 뭡니까? 네. 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성경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왜 어렵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틀려요? 네. 그 말씀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자, 정확하게 들어가 보자고요. 성경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성경책 가져갑니까? 가져가지 않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져갈 것은 뭐다? 품성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품성은 무슨 품성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성경책은 사본입니다. 사본.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있다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책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궁극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실물교훈 6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밀은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으로 자라난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가꾸는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그들은 굶주림을 채울 양식을 바라고 후일에 거둘 추수를 위하여 씨를 뿌린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 마음속에 당신 자신을 재현시키고자 하신다. 그는 이 일을 당신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신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자, 아까 추수 때에 우리가 말씀을 뿌렸는데 뭘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영혼을 거둔다? 우리가 전도한 영혼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예수님께서는 찾으시려고,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재림의 때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결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도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누굴 구원하겠습니까? 그 영혼 구원을 통해서, 구원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싹트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나가서 전도하는 것,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까 김정철 장로님 말씀하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 구약 이전에, 아니 신약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거하셨어요. 네? 말씀으로 거하셨어요. 이것이 비가시적 약속이에요. 그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이에요. 구약. 네? 그게 뭐라 말씀에 씨고 그 다음에 씨를 심으신 거예요. 옛 언약의 시대입니다. 이걸 보고 옛 언약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되셨어요. 말씀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인간이 됐단 말이죠. 가시적 실체가 우리 눈에 다가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 위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약이라고 얘기해요. 새 언약 시대라는 거죠. 예수의 그 씨의 열매가 맺혀서 예수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씨가, 심으셨던 그 씨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열매로 다가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다시 만드신 씨를 우리 속에 뿌리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새 언약 시대에 이것이 예수의 씨라는 사실. 창세기 2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씨,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 누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바로 한 명을 가지고 이 한 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내 씨라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그 씨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씨라는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초현과 재현이 있어요. 초현과 재현. 초현은 예수님께서 인성 예수로 오셨어요. 인성 예수로 오셔서 인성 예수님이 신성의 하나님의 씨를 가져다가 그래서 33년 반 동안 무공의 농사를 지으셨어요. 무공의 농사를 지으셔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익히신 사건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오늘 제목이 농사 짓는 얘기라고 했죠. 농사 짓는 것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의 씨를 가져다가 그것을 33년 반 동안 무공의 농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에서 익히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현이 있습니다. 재현. 이게 재창조라고 그러는데 창조와 재창조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인데 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재창조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가 재창조라는 말씀이시는 그거를 딱 염두에 두고 제 얘기를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현이 있습니다. 우리 죄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익히신 그 의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으셔요. 그래서 그것이 싹이 되고 싹이 나서 이삭이 되고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인성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추수를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재현의 재창조의 시나리오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밭에 있는 씨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히타가 직접 쏘니까 입이 굉장히 마르네요. 죄송합니다. 자, 길가에 뿌려진 씨.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씨를 빼앗는 사단이 와서 그 씨를 빼앗는 자를 길가에 뿌려진 씨 밭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돌밭이 있습니다. 돌밭은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핍박으로 인해 넘어지는 자. 돌밭이. 그 다음에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밭은 세상의 염려나 재래의 유혹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를 가시떨기 밭이라 칭하셨어요. 그 다음에 좋은 밭이 있습니다. 좋은 밭.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이 네 가지 밭 중에 자, 우리는 어떠한 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좋은 밭. 예, 좋은 밭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길가와 돌밭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서는 없는 것 같아요. 이 길가밭은, 돌밭은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전도회를 했지만 이 교회 와서 잠깐 전도회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지만 그 마음이 딱딱해요. 세상의 모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결단코 그 씨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발화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 그 뿌리를 낼 수가 없는 그러한 마음밭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시떨기 밭과 이 좋은 밭이 우리 교회입니다. 가시떨기 밭과. 자, 그러면은 가시떨기 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가시떨기 밭은 거듭나지 못한 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시떨기 밭에는 가시떨기가 자랍니다. 예? 가시떨기가 자라요. 그리고 성령을 외면하고 결실치 못합니다.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무슨 교인이요? 계시록 3장에 무슨 교인이요? 라오디게아 교인. 라오디게아 교인이 바로 가시떨기 밭을 가진 교인들입니다. 좋은 밭은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가라지를 제거하고 성령에 굴복하고 내 자신을 완전히 성령에 굴복하고 그 다음에 익은 곡식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가시떨기 밭에 익은 곡식만 없었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씨가 안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씨에 발화가 없었을까? 싹이 트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가시떨기가 되는 걸까?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자신을 보고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가시떨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결단코 좋은 밭이 아직 되지 못했습니다. 과연 나의 마음 가운데는 씨는 떨어졌는데 싹이 나지 못했을까? 그래서 내 자신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마태복음 7장 16절에 있는 말씀.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좋은 밭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가 있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좋으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 PPT를 좀 잘 이렇게 이해하시기 쉽게 잘 준비해 왔는데 안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있고 성경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예? 근데 알곡과 쭉정이는 2번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곡식과 가라지는 10번 나옵니다. 자,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는 이게 알곡과 쭉정이는 뭐예요? 같은 저거죠. 같은 종류. 그죠? 쭉정이. 그죠? 예. 근데 이 성장 결핍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열매가 안 익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곡식과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곡식과 가라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완전히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죠? 예, 논에 가보면은 피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비슷해 보이지만은 성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죠? 그거는 결단코 오래 놔둬도, 익을 동안 놔둬도 벼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피는 피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거듭나지 못한 교인은 쭉정일까 가라질까요? 네? 쭉정일. 쭉정일까 가라질까? 완전 달라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또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알곡이 100%예요. 알곡이 100%. 예? 꽉 찬 알곡 100%예요. 예? 완전히 잘 익었어요. 꽉 찼어요. 벼라고 생각할 때에 그러면 알곡이 100%예요. 그러면 쭉정이는 49%? 자, 49 그러면 어디부터 쭉정이에요? 예? 아니 그러면은 쌀에기는 알곡이에요? 아니 쌀에기 있잖아요. 자, 보세요.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알곡이 100%라고 할 때에 그러면은 쭉정이는 50%뭐 80%라고 할 때에 그러면은 80%라고 하면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80%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나는 조금 못해서 너무 억울하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나는 알곡이 될 수 있는데 더 찰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라지와 곡식을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거는 좀 다 같이 보셔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실물교훈 1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하늘 진주를 항상 찾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저희의 좋지 못한 습관을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귀한 진주를 얻지 못한다. 그들은 불순한 야망과 세상에 대한 애착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극기와 희생의 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들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예?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아직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자, 뭐 같아요? 쭉정이 같죠, 그죠? 쭉정이 같네요, 장로님. 예? 그들은 거의 하늘나라에 가까이 이른 것 같이 보이나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다. 거의 하늘과 가까이 이르렀어요. 그런데 하늘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갔는데. 이 쭉정이 같이 보여요. 그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거의 얻었으나 온전히 얻지 못했다는 말은 거의 잃어버렸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500명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 나와서 가나안 접경까지 왔어요. 거의 왔어요. 근데 거기서 마지막 다 죽었죠. 그죠? 다 죽어서 2명만 들어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자, 그러면 그들은 거의 구원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 그 사람들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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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그들이 멸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그 죽었다는, 거기서 죽었다는 얘기는, 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함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은.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의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주제가 벗어났으니까 이따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감의 말씀을 예언의 신 잘 읽어보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마가복음 4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싹이 나게 되면 운명은 결정되고 자라고 결실을 맺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오랜 신앙에도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 안에 떨어진 씨앗이 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이 자랐다면 우리는 이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초반에 내가 초신자였을 때 또한 그 뒤로 10년이었을 때 그 뒤로 20년이었을 때 제가 40년이 지났지만 그 40년이 지난 지금 나 자신을 볼 때에 그때보다 나는 얼마나 자라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씨가 발화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스스로를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공언한다. 진리를 위하여 극기와 희생을 하는 대신 그들은 그 모든 것보다 더욱 편안한 길을 발견해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사단의 유혹에 저항하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고 크게 부르짖고 간구해야 할 때 그들은 그렇게 열렬하고 간절하게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런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증언 1권 50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나 자신,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그것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거하고 또 성경 지식을 내가 풍부히 알고 있는 거하고는 또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나시고 열매가 맺히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전혀 별반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전혀 글씨를 모르고 성경 지식을 모르는 할머니라 할지라도 그분 안에 예수께서 거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 안에 씨를 발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신 덮을 속에 파종하지 말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우리 마음밭을 가르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것이 내 마음밭을 가는 것이 바로 잡초 제거의 최상의 방법입니다. 밭을 가는 것이. 호세아 10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가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땅을 갈게 되면 비를 내리시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잡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 잡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1년생 잡초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년생 잡초가 있습니다. 1년생 잡초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바랭이도 있고 망초대, 뭐 개비름, 뭐 달기장풀, 뭐 피도 1년생 잡초입니다. 그다음에 다년생 잡초가 있어요. 다년생 잡초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싹을 뜯어내도 죽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와요. 네. 냉이, 뭐 민들레, 뭐 쑥, 뭐 가시덤불, 예? 엉겅퀴 이런 것들은 다년생 잡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기심과 욕심, 그 다음에 질투심, 교만심 이런 것들은 무슨 잡초겠습니까? 다년생 잡초. 예. 1년생 잡초. 예. 자, 이기심, 욕심, 질투심, 교만심 이런 것들은 1년생 잡초예요. 우리 이거 매일 회개하지 않습니까? 매일 회개하지만 그 다음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러죠. 우리가 회개하는 주님 저 영혼을 미워했어요. 이 미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만은 그것은 그 영혼만 미워했지만 그 영혼을 용서를 받았지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요. 이것은 1년생 잡초예요. 이것은 그 깊은 곳에 뭔가에서 나오는 잡초입니다. 자, 그러면 다년생 잡초가 뭐가 있을까요? 다년생 잡초. 그게 내 자아예요. 자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자아라는 공장에서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이 욕심과 미움과 질투심과 교만심과 그러한 것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내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지만 그 다음날 되면 또 나오는 거예요. 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자, 여기 보면은 자아가 있는데 자아에 제가 이것도 다 PPT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자아의 이 한문 글자를 보면은 나아자가 있어요. 나아자. 김수환 장로님 한문 좀 아시나요? 한문. 예. 나아자에 뭐가 있죠? 나아자가 두 가지가 합해진 글자예요. 예. 손숫자에 창각자입니다. 예? 그것이 합쳐가지고 나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창이 있단 말이에요. 창이.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을 찌르고 다른 사람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자꾸 쑤셔요. 다른 사람을 쑤시는 건 아니라 나도 쑤신다고요. 내 자신도. 그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나쁜 것들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냐면은 의자가 있어요. 의자. 의자 장로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양자에 좀 전에 있던 손에 창을 들고 있던 나아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자예요. 영어로. 한문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 양양자 예수 그 어쩜 이렇게 한문을 잘 만들었는지 이건 분명히 성경을 알고서 만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양을 뜻하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밑에 나 자를 숨길 때에 바로 그것이 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생명이 세상의 필요를 상징하는 밭이랑에 던져져야 하고 자애와 이기심이 죽어 없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묵은 땅을 갈 때 잡초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비를 받아서 싹을 틔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밭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밭은 뭐예요? 나를 뜻하죠. 내 마음을 뜻해요. 그죠? 내 마음을. 전두엽. 그러면 농부는 뭡니까? 농부는 누굽니까?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밭 가는 일, 그다음에 잡초 제거, 그다음에 싹 틔우고 돌보는 일 누가 합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하나요? 예? 농부가 하는 거예요. 그죠? 농부가 하죠. 밭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밭을 갈 때에 여러분, 제가 16살 때부터 밭을 갈았어요. 정말 쟁기질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런 여기 문막 같은 밭은 굉장히 평편하죠. 그래서 쟁기질하기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데는. 근데 제가 살던 강원도 평창은 쟁기질을 이렇게 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쟁기를 위로 잡고 해요. 너무나 비탈이 져서 쟁기를 위로 잡고 하지 않으면은 쟁기질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보면은 소가 가죠. 쟁기질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이제 팔레스타인이나 또 다른 나라에도 그런 걸 제가 봤는데 2마리의 소가 쟁기를 끌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데서는 뭐 평편하니까 상관이 없지만,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쟁기질 할 때에도 한 사람이 소를 끌었어요. 이게 너무 비탈해져 가지고 소가 제대로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를 끕니다. 한 사람이 앞에서 끌고 제가 이제 쟁기를 잡습니다. 쟁기질을 했는데, 자, 2마리의 소가 쟁기를 끈다고 생각하고 이 그림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농부의 동역자들이에요. 소는. 그죠? 아주 재산 1호입니다. 그죠? 예전에는. 자, 여기에서 한 소는, 이 2마리의 소는 누구를 뜻하냐면은 바로 말씀과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밭을 가신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쟁기는 뭘 뜻할까요? 쟁기. 예? 쟁기는 뭘 뜻하는 거였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쟁기는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과 성령이 있어도 이 믿음이 없으면 밭을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삼박자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 때에 비를 받아서 싹을 틔울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밭을 기경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밭을 갈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싹을 틔우시기 위해서 마음밭을 밭을 가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받죠? 그죠? 또 누군가 와서 나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내 마음을 휘저어요. 그죠? 또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상처받으신 분. 그런 분들은 교회를 대부분 옮기시거나 떠나시더라고요.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은. 다른 교회로 옮기시고 그 교회에서 상처받으시면 또 옮기시고 또 옮기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가르실 때는요, 바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슬픔을 당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 내 마음을 찔러서 나를 아프게 할 때, 그때가 바로 내 마음밭을 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요. 그때 내가 그 마음을 정말 저 인간이 믿고 내 남편이 믿고 내 아내가 믿고 그럴 때에 내 마음을 그 마음 미움을 표출하지 말고 그 미움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밭을 가르셔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씨앗을 심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본능적으로 내 자아를 보호하려고 나를 감싸고 내 마음 가운데 창을 들고 그 인간에게 다시 나도 공격을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순간에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완전히 굴복시켜서 내 마음밭을 갈아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없으면 결단코 우리는 재림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시간이 돼도 제가 늦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요.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없다면 우리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어져서 발화되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내 안에서 곡식을 거두어 가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같이 내 마음도 나 자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실 때에 내 자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싹을 틔운다는 그런 말씀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가 내 자신을 살펴보고 점검하심으로써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실패한으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한번 그에게 3번의 질문을 하셨죠. 요한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청년 지도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살피게 하는 이 질문은
베드로의 경우에도 필요하였고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회복하는 일은 악의 근원에까지 미치지 않으면 결코 철저한 회복 작업이 될 수가 없다. 악의 근원에까지, 내 마음 속 깊은 곳에 악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귀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복해서 새로 나온 가지가 잘려지지만 내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쓴 뿌리가 남아서 싹이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힌다.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지쳐버리는 거죠. 내가 회개하는데 지쳐요. 나는 뭔가 내 믿음이 갈팡질팡할 수 있다는 사실. 죄가 숨어있는 그 밑바닥에까지 내려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빛 가운데서 도덕적 감각은 심판을 받고 또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심판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매일매일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죄가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내 자아를,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안에 속 깊은 곳에 정말 내 자아가 이 빼내도 빼낼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 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져가시기를, 주님께서 빼내주시기를, 농부가 캐가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회개의 심령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아뢰을 때에 주님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를 심어주시고 그러므로 그 의가 자라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그 재림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믿음을 알미암는 의를 3년 동안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뭐냐면 내 안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악의 근원이 있다. 이것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러한 갈망이 생길 때에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연말 기도주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지난날에 우리의 죄가를 회개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속 깊은 곳에서 정말 마귀가 심어놓은 그 마귀 본성을 주님께 온전히 주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회개의 경험을 여러분과 제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